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용사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 말씀하시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뭐냐? 우리 불신앙이에요. 뭐 말할 거 없어요. 간단하게 우리 불신앙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뭐였죠? 자, 하나 첫 번째 뭐죠? 교회를 사랑하는 거. 네, 또 주의 종과 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를 사랑할까 이거예요. 추상적인데 성경을 전체로 정리해 보면 결국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은 예배에 열심히 나오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막연한 말이에요.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주의 종을 사랑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종을 사랑하라니까 여러분 이상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의 종과 관계가 안 좋아 보세요. 은혜가 안 돼요. 주의 종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신앙생활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보세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일단 몸된 재단을 열심히 나오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서연이 있잖아요. 서연이가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집사님이랑 그러세요. 엄마 아빠 신발 벗어. 지는 신발 벗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에 신발 벗으라 그랬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신발 벗어라 그러니까 지는 신발을 보고 지 엄마 아빠 할머니한테 엄마 아빠 할머니 왜 신발 안 벗어? 그러더라는 거죠. 얼마나 순수하고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은 다르겠지만은 그 수준에서는 맞잖아요. 이게 서연이 수준에서는 신발 벗어야 된다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좀 오지 않나요? 어른들은 신발 벗으라 해도 뭐 전혀 반응이 없는데 서연이는 신발 벗으라니까 지는 또 예배 시간에 벗으라고 한 줄 알고 신발 딱 벗고 할머니, 엄마, 아빠 신발 벗어. 왜 안 벗어? 이렇게 막 하더래요. 우리 이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발 벗으라는 말은 우리 이제 서연이 입장에서는 단순히 신발을 벗는 거죠.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신발 벗으라는 말 아시죠? 내 이력서 내려놓는 거,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의식 구조, 내가 가는 경험들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이거.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 물려주신 대로. 말씀 물려주신 대로 길을 향해 가라라고 하면 그게 설령 죽음의 길이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와 관련된 교회 사랑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시편 122편 6절 말씀 보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 위해서 기도하는 자, 예루살렘에서 충성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형통해 주겠다. 답이 거기잖아요. 형통의 문제. 여러분 사업적으로 자녀들, 여러분 후손들의 문제 모든 것들이 거기에 딱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라는 표현은 먼저는 교회를 사랑해야지 교회. 예루살렘 여러분 교회가 물론 하나님 떠나신 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실 때에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강대국과 관계 속에서 패한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 용사가 되셔서 싸워서 그냥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아말렉, 아수르, 바벨론 할 것 없이 하나님 가시는 곳마다 전쟁에 능해서 다 승리하시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을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손을 받쳤잖아요. 그때 그 전쟁에서 모세가 나가서 승리해버리잖아요. 이렇게 게임 안 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전쟁의 신이시고 용사로 나가셔서 그를 물리쳐 주시니까 모세는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기도만.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 용사 같은 경우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처음에는 몇만 명이 모였다가 하나님 다 정리해버리고 300명 딱 뽑아가지고 그들 가지고 싸우라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인원 가지고 나가 싸우면은 니를 힘으로 이겼다 할 것 같으니 하나님이 인원 줄여.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군대를 데리고 나가 싸우는데 300명 데리고 나가 싸우니까 여러분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전쟁 무기가 좋았습니까? 뭐 다른 나라는 굉장히 준비돼서 왔지만은 이 기도원 300명 용사 같은 경우는 전쟁 무기가 없단 말이죠. 간단하잖아, 간단해. 그러면 불과 하나님이 나가 싸우시니까 300명 데리고 나가서 그 많은 무리를 물리쳐 주시잖아요.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아랍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여러분 힘의 대결로 얘기하면 여러분 아랍이 힘을 합쳐서 몇십만 명이 몇십억 정도 되잖아요. 그 인구가 한 번에 전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죠. 근데 그들은 이 아랍에 둘러싸여 있는데 어디를 보는 거예요? 파님, 히브리 단어에 파님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를 본다. 위. 하나님 백성들이 아랍굴에 쌓여 있었는데 위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위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아랍국들을 하여서 꼼짝 못하게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두려워한다고 두려워. 두려움만으로 그대 주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 기 빠지면 안 되니까 기가 있어야 돼. 기가 있어야 돼. 여러분 전쟁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 싸울 때 한 번 눈에 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기싸움이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게임 자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딱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랍국의 여러 나라들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줘버리니까 덤벼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 되겠습니까? 아랍이 전체가 확 달아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작은 나라가 그 아랍군에 쌓여 있으면서도 당당하고도 큰 소리 치잖아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큰 소리 치는 데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미국 말하면 안 듣는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대변자가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에는 미국이 지배를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유독 다르게 대변 역할을 해주잖아요. 뭐 유엔에서든 어디서든지 이스라엘 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한 번도 이스라엘을 거역해 본 적이 없다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미국을 지배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러니까 지금 뭐 오마바 아니라고 할아버지가 와도 이 유대인들이 딱 정권을 잡고 있으니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네가 세계 지배하게 해줄게 했던 말씀대로 세계 민족이 뛰어난 민족 해줄게 했던 말씀대로 되어 있잖아요.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유대인이니까 결국은 성경으로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세계 민족 모두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는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은혜를 지금 유대인에게 주고 계신단 말이죠.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성공과 명예, 여러분들이 뭐 세상 속에서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형통하게 해줄게. 여러분 성경 가운데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 그럼 내가 너 형통하게 해줄게. 경외. 하나님은 두려워한다. 경외란 말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표현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의잔을 보더라도 하다못해 휴잔을 보더라도 마음속에 주님의 몸에 이 휴지가 떨어졌네. 그 마음. 그런 심정으로 모든 것들 하나를 보는 거죠. 모든 것들을. 그런 마음이 동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도대체 뭐예요 이게 도대체.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추상적이고. 근데 구체적으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근심이 없는지, 내가 돌봐야 될 일이 없는지, 내가 또 마음을 써야 될 일이 없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거. 또 내가 예배 시간 열심히 나와주는 거. 우리 교회에서 뭐 다른 거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예배만 열심히 나와라. 여러분들에게 무슨 청소한다고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까? 뭐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까? 전도한다고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뭐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까? 한마디 안 하잖아요. 다만 예배 안 나오니까 예배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그러지. 예배같이 중요하니까 예배가. 예배를 열심히 나와서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 뭐 헌신도 하고 봉사하고 충성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 것이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무슨 봉사가 있으면 헌신이도 충성이 있어요. 그거는 이방인들도 다 하고 불신자들도 다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훨씬 불신자들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잘할 수 있어요. 훨씬 우리보다 깨끗할 수가 있어요. 더 거룩할 수도 있어요. 이웃을 향한 사랑들.
전번에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집에 좀 찾아오셨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잘 안 나오시는데 좀 뭐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뭐 가정사가 좀 복잡해졌죠.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그분이 교회 집에 오셔가지고 뭐 좀 드시고 가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절에서 힘드니까 늘 매달 쌀 갖다 준대요. 또 과다 먹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더라고 기분이. 물론 교회를 안 나오시지만 지금 이 믿는 자가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근데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갖다 준 정확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들락날락 하잖아요. 이렇게 줬다 안 줬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딱 하면 마음 먹으니까 그냥 밀어주는 거예요. 그냥 밀어줘. 잘한다고. 또 최고 좋은 것만 주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그쪽 사람들은요. 제가 김포에 있을 때요. 교체 가니까 힘들 때인데 어떻게 저희 옆집에 아줌마가 이렇게 마당발이 똑똑하신 분이세요. 아주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저기 김포구청 김포 시청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도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딱 이렇게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 오라고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절이에요. 근데 쌀 한 가마니 80kg짜리 아주 좋은 거 최고 좋은 거 주더라고요. 그거 갖다 먹었어요. 그분들은 제가 목사님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절에 가가지고요. 쌀 최고로 좋은 거. 그 사람들 진짜 좋은 거 하더만요. 쌀이 아주 뭐 윤기나 맛있고 그렇게 좋아요. 저도 그래서 절에서 갖다 먹은 쌀 한 가마 먹었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해요. 시청과 관계되어가지고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단 말이에요. 그거 잘해요. 물론 교회도 돕죠. 우리 교회도 반드시 해야지요.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만 본다면요. 그 사람들이요. 철저히 잘합니다. 근데 거기 안에 뭐가 없어요?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참 주님이시고 구주이신 예수를 믿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나아야 되죠. 거룩성이나 모든 면에서. 근데 이게 만만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별 설교를 다 하고 성경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우리는 꼼짝 않는 거예요. 여기에. 꼼짝도 안 하고 딱 내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만 딱 되면 가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불신앙인 게 우리가. 결국 그래서 우리를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여러분 표현대로 좀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가짜인가를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거는 심각한 질문이니까. 내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죽는 날까지 했는데 우리 주님이 너 가짜다 이러면 뭐라 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나는 너 몰라. 불법을 행한 자야.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음부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해서 우리 목사 노릇 했다 해요. 목사 노릇. 선지자 노릇이 목사 노릇 아닙니까? 평생 동안 목사했어요. 항상 말씀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주님만 딱 만났는데 너 누구니? 해보면 어떻게 할까 이게? 여러분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좀 이렇게 세상을 누리고 살았으면 모르는데 누리고도 못 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가 그냥 딱 만났는데 나는 너를 잘 모르는 참 희미하다. 그렇게 말씀해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목회하면서 갔으면 그건 이제 이해가 좀 되죠. 좋은 차에다가 좀 딱 비서들 좀 데리고 다니고 좀 이렇게 딱 어깨를 데리고 다니고 딱 이렇게 했다라면 그거라도 폼이라도 나고 살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나는 너를 몰라.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또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거죠. 여러분들도 장로님으로 권사님을 안수집사님을 집사로 평신도도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어요. 갔는데 주님 말씀하시기에 너는 누구니? 라고 반문하시게 되면 우리 주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는 왜 왔어? 해서 너는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여러분 심각한 질문이에요. 심각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교회 사랑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이거는 심각한 질문이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당연하게 여러분 예배 열심히 나올 거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예배 열심히 나와서 말씀 듣고 내가 지금 죽을 죄인인데 나를 살려주셨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정말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그냥 감격하고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복받쳐오는 어떤 감정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이제는 냉랭해가지고 차갑고 이게 도저히 우리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 하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교회를 사람은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내가 참 죽을 죄인인데 그래도 이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성전 들어오는 게 아무나 들어오냐고 이게. 여러분 지나간 사람들 들어오라고 해서 안 들어와요. 우리 교회가 그 옆에 그 폐지를 가져가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한 분. 꼭 제가 좀 이렇게 재활센터 그런데 가서 좀 이렇게 팔아먹으면 좀 담으면 떡값이 나올 만한 것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건축할 때 같은 것도 쇳동아리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철근들 많고 그거 갖다 팔면요. 꽤 제법 될 만큼 돈이 나와요. 하도 어느 때는 많이 나오니까 목사님 여기 식사를 하시라고 갖다 몇만 원 줄 때도 있어요. 제가 그 의도로 드린 거 아니니까 다 쓰시라고. 다 드렸어요. 안 받았어요. 그분을 저희들이 뭐 폐지 주고 또 뭐 새 부치 같은 거랄지 뭐 좀 돈 내고 나온 건 다 드리는 이유, 목적이 뭐예요? 그분 못 사니까 그 드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가끔 제가 이게 할아버지 교회 나오셔야죠. 와, 목사님 알았어 하는데 벌써 9년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교회 못 온다니까 여러분. 성전에 오는 누구죠? 뭐라 그랬어요? 그 성경 무태서 있는 뭐라 그랬어요? 안진뱅이. 우리 야채 사장님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 야채 사장님도 처음에 우리 그 전도하려고 우리 이군사님 살아계실 때 점심 때마다 바꿔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군사님이 그러셨나? 성전 문지방에 앉은 안진뱅이라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분 전도하려고요. 밥 갖다 드리고 늘 주일날 또 이게 재활원 같은 경우도 그 경비 쓰는 분들 늘 밥 갖다 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성전 문지방에 앉은 안진뱅이처럼 듣긴 듣지만 안 논다니까. 이게 성전 못 들어와요 이거요. 근데 할아버지는 성전 들어오거든요. 안에는 안 들어오지만 어쨌든 3층 올라와서 폐지들 다 가져가고 그러는데 폐지 꽤 나와요. 이것저것 뒤를 다 모아놓고 또 뭐 어쨌든 좀 돈 될 만한 있으면 갖다 다 드리니까. 근데요 교회는 안 나와요. 근데 그분 걸음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리가 뜨뜻해요. 겨우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저리 내려다 드리고. 그 목적이 그분 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적은 그분 전도하려는 목적인데 성전에 지금 9년 출입했어요. 매주 한 번씩 와요, 매주 한 번씩. 토요일 날 꼭 와요. 3층에서 꼭 여기 하다못해 조금 폐지라도 갖고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못 오시잖아요. 교회는.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이런 일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10년, 20년 가도 성전 못 돌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성도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포함되지 않는 성도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든 간에 이 성전에 들어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그걸 감동하시고 지금 하나 앞에 춤을 추면서 찬양해야 된다고. 춤을 추면서. 여러분 안 그런가요? 진짜 여러분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아까 우리 그 식사하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주로 이제 말씀 빙빙 잡아 돌다가 말씀 찾아오는 성도들이잖아요. 전부 다 한결같이 눈물 짜고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상처받고 말씀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말씀 때문에 막 헤매다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다 떠돌다 어떻게 또 즐거운 교회를 알아가지고 이리 오시잖아요. 아까도 뭐 그분도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제가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니까 하나님 영적인 갈증과 진리의 갈증을 느끼는 성도를 있으면 보내주세요. 제가 잘 양육해 볼게요. 그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그게 최고의 기도잖아요 지금.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시죠? 전도는 밖에 있는 성도 데려온 게 전도 아니고 인도예요. 그건 인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양육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인도만 하시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이성민 집사님하고 몇 분들이 그분한테 교회도 소개하고 제가 보기에 다 그런 것 같아요. 안 물어봐도 우리 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다 부진 나오라 그러신 것 같아 보니까.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게 전도. 그분이 아마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죠. 저희도 기도해야 되겠고 저도 기도할 건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종이면 보낼 거죠. 어떻든 제 생각에는 그분이 오면 그분이 수지 맞은 거지 우리가 수지 맞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온 것이 수지 맞는 것이 우리는 별 그게 제가 그분이 온들 안 오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하고는 무슨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오해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여기 안 계셔도 저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또 오해하실라. 아니, 말은 어려워지게, 진짜. 의미는 아시겠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우리 교회가 물론 복도 받겠지만 그분이 복을 받는, 수지 맞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있는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그분이 복이지.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오히려 짐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분이 오시면 오실수록 저는 짐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양육 잘 시켜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영을 만족시켜야 되고 신앙을 성숙시켜야 되니까 저로의 하여금 굉장히 짐인 거예요, 그거는. 짐이 많아지고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불구하고 그 짐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건 성도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진리 때문에 떠돌이 성도들이 너무나 많고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여러분 그거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못 먹어보세요, 여러분. 그것처럼 지옥이 없어요. 말씀을 못 먹어보면요 그거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신앙에 관해서 눈을 뜬 분들이나 진리를 조금만 아는 분들이라면 말씀을 못 먹고 그게 떠돌이 했을 때 그 신앙의 갈증과 그 고민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 이사하는 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요 그보다 100배는 어려운 거예요. 100배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 뼈를 묻을 만한 그런 교회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 여러분들이 잘 그거 모르시죠? 정말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계속 지금 보니까 몇 분이 지금 교회에 좀 등록 안 하고 지금 계속 몇 주 오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죠? 하나님 역사하시죠. 뭐 제가 그분들에게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강단의 진리 말씀 선포되고 여러분들 예배 열심히 나와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 회복시켜 줄 것이고 여러분 사업장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복 줄 자에 복을 주고 은혜 준단 말이죠. 그건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와 결과 관련되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성스럽게 하면 지나가던 사람도 붙일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얘기를 제가 가끔 해드렸지만 우리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여기 말고 처음에 개척할 때 9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재정적으로. 제가 여러분 사례비 못 받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 다 그게 목회자로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는 자녀들이 있지 하니까 굉장히 힘든 것이지만 그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지나가는 사람들 막 갖다 코 붙이잖아. 코를 깨가지고 당기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붙여가지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시고 굉장히 그랬단 말이에요. 막 역사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때 뭐 개척할 만한 힘이 있었습니까? 힘 없었어요. 단돈 1원도 없는데 무슨 개척할 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리를 향해서 곧장 걸어가니까 사람들 갖다가 끌어당기고 또 보내시고 필요할 때만 일하게 하시고 또 가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아마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충성령 하셨을 때 하나님 막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을 거예요. 틀림없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사나 이런 직장 사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마찬가지인데 헌신했던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 복을 주셨던 것들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거예요, 다 그거. 우리가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와 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 막 들어 쓰시는 거예요. 물질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 막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걸 드린 것이 하나님 것까지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지 않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장과 어떤 직장 속에서 물권적인 부분을 채워주지 않으세요. 빠듯하게 월급 받고 나간단 말이죠. 근데 생각지도 못해도 막 돈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충성하고 봉사하니까요. 그게 교회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형통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자녀를 하나님 책임져 줘버린다니까요. 책임져 줘요. 뭐 제 집을 얘기해야 편하겠죠,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한 번도 제가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다 하잖아요, 지금.
원래는 목회자에게 교회에서 책임지고 자녀들 양육비를 주잖아요, 원래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한 번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건 아셔야 돼요. 그거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우리 교회는 또 그게 안 하니까 그런 교회,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원래 원칙은 목회자 가정은 교회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 목회자가 마음대로 목회라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거지. 여러분, 그거 분명하죠? 알고는 계셔야 돼, 알고는 계셔야 돼. 그거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포기하고 가는 것이지, 원래는 여러분들이 빚을 내서라도 목회 자녀들을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빚을 내서라도 목회자 생활비 다 책임지고 자녀들 양육비 다 책임져 줘요. 대학비 다 보내줘요. 유학 가면 유학 다 보내줘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죠. 원칙이 그런 거예요, 원칙이. 목회자 이렇게 다리만 걸어도 여러분 다 생활비가 다 이게 교회에서 다 책임져 주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안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고는 계셔야 돼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교회를 세워보려고 예를 쓰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학비를 대는 문제 힘은 들었지만 하나님이 항상 궁금해지고 채워주셨다고요. 어렵죠. 물론 빚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에 관해서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거예요. 이후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거 분명하죠? 그럼 여러분의 자녀도 똑같단 말이죠. 왜 그 목회자에게 적용하고 여러분은 적용하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평신도니까 보다 무슨 평신도 목사가 달라요? 하나님 보기 똑같아요. 헌신의 돈은 똑같다. 헌신의 돈은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노년의 복을 받고. 그렇죠. 제가 우리 금요일날 우리 오건사님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 오건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음속 애잔함이 있죠, 저에게. 왜 그러냐면 제가 교회 어려울 때 우리 권사님이 한 번도 저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얼마든지 저를 배신하고 떠날 수 있었어요. 배신한 차원이 말이 좀 그렇지만 저를 떠날 수 있는 그 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기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영적인 짐이 있단 말이죠.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를 믿는 분인데 이런 아심이 지금 제게 다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저도 여유롭지 못하고 교회도 여유롭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마음은 그래,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해드려야 될 텐데 그 마음이 항상 저기 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 다 똑같아. 지금 오건사님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모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오건사님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상황이었는데 또 옆에서는 또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한 번만 있겠습니까? 그 목사가 또 어떻더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사람이란 이것도 저것도 있으니까. 그래 불구하고 심지어가 견고하게 항상 제게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마음속에 항상 예전함이 있단 말이죠. 참 잘해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 상호 간의 목회도 마찬가지, 성도 상호 간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주의 종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밥 안 사줘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목사님도 배가 고프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회자를 사랑하십시오. 목회자를 사랑하시라고요. 사랑하는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희 떡값 안 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긍정적으로 보라 이 말,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이런 관점에 보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여러분 저를 미워해가지고 유익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거나 미워해서 여러분들 유익이 뭡니까? 절대 유익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을 사랑해야 되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를 사랑하고 저를 좀 좋은 감정으로 봐야 은혜가 되고 설교도 좀 쏙쏙 들어오고 하나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이렇게 되지. 또 이게 딱 이게 하나 꼬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가슴 속에 있으면서 저거는 또 가짜일 거야. 저건 거짓말이야. 저거 입술로만 저런 종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앉아있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저를 싫어하면서 이 강다리 앉아있으면 이 시간에 목사님 빨리나 끝내주시지 뭘 또 길게 또 긴 소리 잘부소리 하고 계세요. 이렇게 갈 거 아니냐고요.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밥 안 사도 괜찮으니까요. 미워는 마세요.
미워하시면 여러분이 손해지.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워한다 해서 제가 여러분 꿈쩍할 것 같죠? 아무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산전수전 공중정 다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인데 뭘 모르겠어요. 수많은 성도들을 산전수전 겪고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인데 여러분 별일을 제가 다 겪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해봐야 제가 꿈쩍이나 할 줄 알았어요.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 무슨 꿈쩍을 했어요, 제가. 별일을 다 겪어본 사람인데 뭐 어떤 일 가지고 흔들리겠으면 뭐가 어떤 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손해요, 여러분들. 여기 딱 가지고 저 목사님 저건 또 가짜야, 저건 거짓말일 것이야. 저건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 술술술 잘도 안 해. 여러분 성도들 은혜가 안 되고 계속 또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좋은 얘기만 저래도 바쁠 판인데 어떻게 없는 얘기도 지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여러분이 하신 얘기 아니라 보고 사단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은 다 가슴에 두고 그랬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강단에서 설교하면 저 목사가 이게 저렇다는데 참 어떻게 저렇게 입은 열려 잘도 얘기도 한다.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고 말고요.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겠고 어렵겠고 모든 가식으로 느껴질 거 아니에요. 들려지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신앙하는 문제나 있어서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안 되고 말.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부분을 말하고 설명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두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이웃이 되고 이 순서가 여기 중간에 목이잖아요. 목사는 목이잖아요. 여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목의 딱이잖아요. 목이 잘못되면 여러분 사람이 요즘 자살이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OECD 국가가 1위잖아요. 자살률이. 근데 자살할 때 주로 약도 드시지만은 주로 목을 매죠. 목이 목사예요. 목사. 이게 목 매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를 미워해서 여러분들 유익이 뭐예요? 잘못 생각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유익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또 성도들 또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정도는 되셔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 위해서 늘 은혜를 주세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가 되고 진리 말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저희가 맡아서 가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그 영혼을 맡아서 가는 저를 미워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에 두 번째가 교회와 주의 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상호간에 여러분 떡을 떼고 교제가 나누고 해서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오늘 여러분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새로운 성도가 오셨을 때 교회도 따뜻하게 소개해 주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부담스러워 여러분 처음에 오신 분들이 제가 가서 오늘 얘기합시다 하면 좋아요 안 좋아해요? 부담스러워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니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저하고 대화하기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저를 대변해서 저를 대리자로서 만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태동 과정이 이렇게 교회 왔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를 지향하고 우리 교회는 말씀 교회고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말씀만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럼 좋을 거예요. 저도 지금 와서 신앙생활 해보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그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새로운 성도 만났는데 우리 목사는 틀렸으니까 우리 교회 오면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고 이게.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제 서두 출발했는데 어떻게 이거. 자, 좀 정리해 봅시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물론 이 성경이 두 가지 딱 하나님과 이웃이라 정리됐죠. 이웃 사이에 목사가 들어있잖아요. 딱 이런 성경 맞죠? 여러분 절대 틀리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사랑하고 이게 계명이고 선지자니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사이에 누가 들었냐고요. 주의 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역할은 누가 해요? 주의 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을 만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히 성전에 달려오십시오. 부지런히 달려와서 성전에서 기도하십시오. 예배 참석하시라고요. 부지런히 예배만 참석하면 여러분 신앙이 잘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신앙이 안 자란 분이 있는가 보세요. 다 신앙이 쭉쭉쭉 자라나잖아요. 근데 10년 20년 다녀도 주일 딱 한 번만 오면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주간도 살다 오면 딱 바닥이잖아요. 우리 지금 그 3층 올라가는데 보면 이게 그 우리 신고사님 어제 그 뭐죠? 풀 자라는 거 그 주셔서 갖다 지금 이렇게 도구통에다가 제가 도구통 좋아하는 거 아시죠? 도구통에 물 담아서 해놨는데 지금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물이 이만큼 줄었어요. 줄어드는데 보이진 않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면 이 물이 줄어들어요. 영적이 줄어드는 거 이거 채우러 오는 게 주일 한 번이에요. 딱 채우고 가면 끝나는. 그리고 바닥 쭉 갔다가 다시 채우는 거. 이게 주일만 성수하는 성도의 신앙인 거예요. 그 항상 그 자리 항상.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여기를 뛰어넘으려고 한다면 수요일 금요일 와서 이걸 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넘치는 것이죠. 근데요 이게 물 채워놓으면 제가 일주일 지나면 물이 쫙 들어. 어제 있는데 벌써 이만큼 줄었어요. 어제 물 부어놨는데 벌써 햇빛 강하게 쬐고 하니까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얼마나 좋은 이치예요. 여러분 그게 주일 성도의 신앙인 거예요. 딱 일주일 분량 일주일. 2주 가면 그것도 힘들어지고요. 목사도 여러분 한 주간 빠져도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설교를 안 하면요 입이 뻣뻣해져 혀가 뻣뻣해져요.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기도요 한 주간만 안 해보세요. 기도 혀가 안 돌아가요. 우리 기도해 보신 분 아시죠? 한 주간 기도하면 혀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오십시오.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최고의 답은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간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 먹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신앙이 쫙 성장해요. 그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꼭 그거를 잘 하시라고. 그거 이름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